11장.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왕, 북쪽 산지의 모든 왕, 긴네롯 남쪽 골짜기의 왕, 서쪽 작은 언덕과 나봇도르의 왕,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 여부스 사람, 미스바 지방 헤르몬산 아래에 사는 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들은 모든 병력을 한데 모아 총력전을 벌였는데 그 군사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고 말과 전차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 모든 왕이 이스라엘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메론 물가에 모여서 함께 진을 쳤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 죽게 할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들을 불태워버려라. 여호수아는 온 군대를 이끌고 메론 물가에서 그들을 기습 공격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그들을 추격하며 공격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했다.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들을 불태워버렸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차지하고 그 왕을 죽였다. 일찍이 하솔은 그 모든 왕국의 우두머리였다. 이스라엘은 그곳 사람들을 모두 죽여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어디서든 단 한 명의 목숨도 살려두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하솔을 불태워버렸다. 여호수아는 그 모든 왕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쳐 죽였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거룩한 저주 그대로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솔을 제외한 산 위의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았다. 하솔은 여호수아가 불태워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읍들에서 가축을 비롯한 전리품을 약탈해 가졌으나 사람들은 모두 죽였다. 숨을 쉬는 사람은 하나도 살려두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 여호수아가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산지, 남쪽 사막, 고센 전역, 작은 언덕, 골짜기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거기에 딸린 작은 언덕까지 온 땅을 차지했다. 세일 지방의 우뚝 솟은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그 땅의 모든 왕을 잡아서 죽였다. 여호수아는 이 왕들과 오랫동안 싸웠다. 기브온에 사는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차지했다. 그들이 고집스럽게 이스라엘과 싸운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거룩한 저주 아래 두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킬 수 있었다. 그때 여호수아가 또 나가서 산지와 헤브론, 드빌, 아납, 유다 산지, 이스라엘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전멸시켰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그 성들의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다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만 조금 남아 있었다. 여호수아는 온 지역을 차지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파별로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벗어나 쉼을 얻었다. 144편 다윗의 시. 나의 산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당당히 잘 싸우도록 나를 훈련시키시는 분. 내가 딛고선 반석, 내가 거하는 성체, 나를 구해주시는 기사, 내가 필사적으로 피할 높은 바위산, 내 원수들을 쓰러뜨리시는 분.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그토록 마음을 쓰십니까? 우리는 한낱 입김에 불과하고 모닥불 속 그림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산 한가운데 있는 분화구에 불을 붙이소서. 주님의 번개를 사방으로 집어던지시고 주님의 화살을 이리저리 쏘소서. 하늘에서 바다까지 손을 뻗으셔서 증오의 바다 저 야만족의 소나기에서 나를 끌어내소서.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는 저들 앞에서 악수하면서도 뒤돌아서면 등을 찌릅니다. 오 하나님,
내가 새 노래를 주께 불러드립니다. 12줄 기타로 연주하겠습니다. 왕을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종 다윗을 구해내신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입니다. 원수의 칼에서 나를 구하소서, 저 야만인들의 소나기에서 나를 꺼내주소서.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는 저들, 앞에서 악수하면서도 뒤돌아서면 등을 찌릅니다. 한창 때인 우리 아들들을 무성한 상수리 나무 같게 하시고 우리 딸들은 들판에 핀 들꽃처럼 맵시 좋게 생기 있게 하소서. 창고에는 수확물이 가득 차게 하시고 들판에는 거대한 양떼로 차게 하소서. 침략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일 없게 하시고 거리에서 범죄가 사라지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백성은 복이 있다. 5장. 하늘 높이 쌓인 이 백성의 죄. 예루살렘 거리를 순찰해 보아라. 주위를 둘러보아라. 잘 살펴보아라. 중심가를 샅샅이 뒤져보아라.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참되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 어디 하나라도 찾을 수 있는지 보아라. 그런 사람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의 보고다.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운운하며 말만 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주 하나님은 진실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는데도 그들은 정신 차리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연단하셨는데도 그들은 훈육을 거부했습니다. 바윗돌보다 고집센 그들 도무지 바뀌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다. 저들은 그저 가난뱅이의 무지렁이 민초일 뿐이다.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기도하는 곳에도 나가지 않은 자들이다. 그러니 이제 지체 높은 가문의 사람들을 찾아 그들과 이야기해 봐야겠다. 그들이라면 이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고 있을 것이다. 사태를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제멋대로 빗나가는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산속의 사자나 들의 늑대, 길가를 배회하는 표범처럼 침략자들이 곧 달려들어 우리를 죽일 태세입니다. 거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들의 죄가 하늘 높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반역 행위가 셀 수조차 없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너를 더 참아주어야 하느냐? 내 자녀들은 나를 버리고 떠나 신도 아닌 것들에게 가서 그들과 어울렸다. 내가 그들의 간절한 필요를 해결해 주었건만 그들은 나를 버리고 신성하다는 창녀들을 찾아가 음란한 산당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였다. 훤칠하고 정력 넘치는 수말 같은 그들, 이웃의 아내를 탐하며 씩씩거리고 힝힝거린다. 이런데도 내가 그저 팔짱만 끼고 보고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보고다. 그런 자들 내가 단단히 손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시다. 포도원에 가서 늘어선 포도나무를 찍어 쪼개라. 그러나 전부 그렇게 하지는 말고 몇 그루는 남겨두어라. 그 포도나무에서 자라난 가지들을 쳐내버려라. 그것들은 하나님과 무관하다. 그들 유다와 이스라엘은 거듭하여 나를 배신했다. 하나님의 보고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렸다. 그들은 말했다. 하나님은 신경 쓸 것 없다. 우리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기근도 전쟁도 없을 것이다. 예언자들은 말쟁이일 뿐이다. 터무니없는 말이나 늘어놓는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을 한 그들 이제 그 말을 취소하게 될 것이다. 잘 보아라. 내가 너의 입에 나의 말을 곧 불을 넣어준다. 이 백성은 불쏘시개 더미며 불타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주목하여라. 내가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데려와 너희를 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견실한 민족이자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 너와 다른 말을 하는 민족이다. 너는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화를 겨누면 너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그들은 진짜 전사들이다. 그들이 너를 집과 고향에서 몰아내고 내 곡식과 자녀를 빼앗아 갈 것이다. 내 양떼와 소떼를 다 먹어치우고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발가벗길 것이다.
네가 안전하다고 굳게 믿는 요새들이 그들의 한 방에 모두 초토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지경에 처했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거든 이렇게 일러주어라. 행한 그대로 당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 너희 나라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으니 이제 너희가 그들 나라에서 이방인들을 섬겨야 한다. 야곱 집에 이렇게 전하여라. 잘 들어라. 유다에 이런 공문을 내걸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너희 아둔한 바보들아. 어찌 나를 높일 줄 모르느냐. 어찌 나를 경외할 줄 모른단 말이냐. 내가 해안선을 그어 대양을 나누었고 모래사장의 선을 그어 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했다. 물결이 넘실대나 범람하지 못하고 세찬 파도도 이내 부서지고 만다. 그런데 이 백성을 보아라. 곱비 풀려 날뛰는 망아지 같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 봄과 가을에 비를 주시고 계절을 일정하게 순환시키시며 해마다 추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만사를 원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어떻게 높여드릴까 생각해 본 적 없다. 당연한 일이다. 너희의 악한 행실이 너희 눈을 가렸기 때문이다. 너희에게서 나의 축복이 먼 것은 너희 죄 때문이다. 사악한 자들, 사냥하는 파렴치한들이 내 백성 안에 들어와 있다. 그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잡으려 덫을 놓으니 무죄한 이들이 덫에 걸린다. 잡은 새들로 가득한 사냥꾼의 자루처럼 그들의 집은 부정하게 취한 이득으로 가득하다. 거만하고 권세 있고 부자인 그들, 피둥피둥 살이 쪄 기름기가 흐른다. 그들에게 양심이란 없다. 옳고 그름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대의를 지지하는 일도 누군가를 지켜주는 일도 없다. 고아들을 이리 때에게 내어주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한다. 이런데도 너희는 내가 그저 잠자코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그들을 크게 손봐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 나오지 않는다. 구역질만 일어난다. 이 나라가 대체 어찌 된 것인가? 예언자들이 거짓을 전파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조수 노릇을 한다. 게다가 내 백성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 완전히 그들 세상이다. 그러나 그 세상이 곧 끝날 텐데 너희는 어찌 하려느냐? 19장 이혼과 간음. 예수께서 이 가르침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지나가셨다. 그곳에서 큰 무리가 따라오자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귀찮게 했다. 무엇이든 이유만 있으면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창조주께서 본래 남자와 여자를 서로를 위해 지어주신 것을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굳게 맺어져 한 몸이 된다.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남자와 여자의 이 유기적인 연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아서 그분의 작품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반박하며 쏘아붙였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와 이혼 절차에 대한 지침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사악한 마음을 염려해서 이혼을 규정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아니다. 너희는 처음 계획을 따라야 한다. 만일 너희가 정숙한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너희는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가 간음을 저지른 경우는 예외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일을 다뤘다. 그것이 결혼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막막합니다. 어쩌자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결혼 생활을 할 만큼 성숙한 것은 아니다. 결혼해서 살려면 어느 정도 자질과 은혜가 필요하다. 결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면서부터 결혼에 일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다. 청혼을 받지 않거나 청혼에 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너희가 성숙하여 결혼의 큰 뜻에 이룰 수 있겠거든 그렇게 하여라. 부자와 하나님 나라. 하루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분께 아이들을 데려왔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들을 쫓아냈다.
그러자 예수께서 끼어드셨다. 아이들을 그냥 두어라. 나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예수께서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신 뒤에 떠나셨다. 또 하루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막아서며 물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행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나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고 싶거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여라. 그 사람이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느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젊은이가 말했다. 제가 그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게 있는 것 전부를 드리려거든 가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어라. 그러면 내 모든 부가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와서 나를 따라라. 그것은 그 젊은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다. 그는 기운이 쭉 빠져 예수를 떠나갔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서 차마 그것을 놓을 수 없었다. 그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를 급히 몰아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망연자실했다. 그러면 어느 누가 가망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맞장구를 쳤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나를 따랐다. 세상이 재창조되고 인자가 영광 가운데 다스릴 때 나를 따르던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시작으로 함께 다스릴 것이다. 너희뿐 아니라 누구든지 나 때문에 집이나 가족이나 땅이나 그 무엇이든 희생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100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덤으로 받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위대한 반전이다.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